마태복음 13장 그리고 21장부터 22장, 25장의 비유들이 모여져 있는데 이 비유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비유를 잘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 중에서 이 처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또는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나머지 비유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나머지 비유들, 세 가지 종류의 비유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 가지 비유가 아니라 세 가지 종류의 비유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유를 하나씩 듣는 것은 이미 충분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마태가 의도적으로 비유를 한 곳에 모아놓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세 종류의 비유들을 함께 보면 충분한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류의 비유는 밀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나오는데요. 저희 한 절씩 조금 길긴 하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밀과 가라지 비유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잠들었을 때 원수가 와서 그 위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이죠. 여기에서 주인이 뿌린 씨앗은 밀입니다. 밀. 그리고 원수가 뿌린 씨앗은 독보리라고 하는 곡식인데요. 이 두 가지는 워낙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사실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밭에서 일하던 종들도 곡식을 거둘 때가 되어서야 가라지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종들은 주인에게 뽑아야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주인은 지금 뽑는다면 좋은 곡식도 함께 뽑힐 수가 있으니 추수 때까지 놔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추수 때가 이르면 가라지는 불태우고 좋은 곡식은 곡간에 들이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짧은 비유가 우리의 삶에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세례 요한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광야에서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으십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정말 애타게 외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는데,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례 요한은 정말 그분이 당신이 맞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눈에는 그것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토록 기다려 왔는데 막상 왔을 때 세례 요한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기대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를 잘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읽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구약의 기대에 따라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면 즉각적으로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칼을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 제국의 힘은 여전히 강력했고, 그런 로마 제국의 힘을 입어서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추구하던 종교 지도자들 역시 그대로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전쟁은 일어났고, 가난 속에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서로를 비방하며 다투는 일들이 여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에도,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세례 요한은 오실 그분이 정말 당신이 맞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면 왜 알곡을 곳간에 들이지 않으십니까? 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처럼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순간들이 종종 우리를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삽의 시편을 보면 이러한 사실이 잘 나타나는데요. 시편 73편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 그런 믿음과는 반대로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의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삽이 믿음이 없어서 넘어질 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아삽은 넘어질 뻔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확고했으나 그가 삶에서 마주하는 현실이 믿음과는 달랐기 때문에 넘어질 뻔한 것이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에 높은 성적을 맞을 거라고 기대하는 학생이 시험을 망쳤을 때 실망하는 법이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학생이 시험을 망쳤다고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 그것과 다른 현실을 봤을 때 그가 넘어질 뻔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구원하실 거다. 분명히 악인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는 그 구원이 일어나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이 일어나겠지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과는 다른 현실을 받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정말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으십니까? 왜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의 믿음과는 다른, 우리의 믿음의 기대와는 다른 일들을 분명히 마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밀과 가라지 비유는 세 가지 대답을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부터 30절인데요. 저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밀과 가라지 비유가 주는 첫 번째 대답은 밀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는 함께 자라게 두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30절을 보면 주인은 추수 때까지는 함께 자라게 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믿음과 다른 현실을 만들어내는 고통, 악함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지만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믿음의 기대와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주인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와는 다른 현실을 본다 하더라도 너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는 두 번째 대답은 함께 자라게 두는 이유는 좋은 곡식을 위해서 함께 두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29절을 보시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자라게 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이유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함께 자라게 두는 이유는 좋은 곡식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추수 때가 되면 믿음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당장은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추수 때가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면 알곡은 곡간에 모으는 구원이 일어나고 가라지는 불사르는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와는 다른 현실을 우리가 경험한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종류의 비유, 밀과 가라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비유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자기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에는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이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것이었지만 어느새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었다고 설명을 하죠. 이 비유의 핵심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겨자씨는 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란다고 하더라도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구약에서 나무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면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큰 제국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 새가 깃든다는 것은 제국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새가 깃들수록 이 나무, 제국은 힘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든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은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것이 완성이 되면 엄청날 거다. 마치 큰 제국처럼, 로마보다도 더 큰 제국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인 누룩 비유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누룩을 집어 넣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기에서 세말이라고 할 때 말은 약 40리터, 한 말이 한 40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말은 약 120리터가 되는 양입니다. 밀가루 120리터, 가루 어떤 가루든지 120리터면 제가 어느 정도 되는 양인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짜파게티가 한 개 140g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밀가루 1리터가 1kg다라고 그냥 가정을 한다면 밀가루 120리터는 짜파게티 857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에서 요리를 해먹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양, 너무나도 많은 양을 예수님은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장된 양을 제시하시는 것은 아주 소량의 누룩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반죽, 큰 반죽을 부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작은 것 같아도 겨자씨가 나무처럼 자라듯 커지고 소량의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 것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는다라고 할 때 이 넣는다는 것은 아주 비밀스럽게 넣는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반죽에 누룩을 넣을 때는 비밀스럽게 넣을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비밀스럽게 갖다 넣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과정은 아주 비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도 알 수 없다. 그런 뜻은 아니고 모두를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알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 여기까지 전체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통된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밀과 가라지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에도
믿음의 기대와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이 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겨자씨 비유는 지금은 작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 누룩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 가는 과정은 마치 비밀스럽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집니다.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가 믿음의 기대와는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너무 작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반드시 완성시키시고야 만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비유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세 번째 종류의 비유는 보물과 진주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47절에 보면 사실 그물 비유도 나오는데요. 근데 제가 세 번째 종류의 비유로 넣지 않은 것은 그물 비유는 내용적으로 밀과 가라지 비유의 반복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물 비유는 제가 따로 넣지 않았고 오늘은 보물과 진주의 비유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물과 진주의 비유는 두 개의 비유이지만 사실상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핵심은 정말로 값진 것을 발견한 사람의 마땅한 반응은 그것을 얻고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4절을 보면 밭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잘 숨겨두었다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죠. 당연한 것이지만 그 밭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진주 비유 역시 마찬가지이죠. 극히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지금은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일지 모르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무와 같이 커지고 누룩과 같이 부푸는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을 심판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있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파는 것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삶에서 무엇을 실천하냐면 마태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모든 비유를 설명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야기를 하시는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아야 한다라고 대답을 하시죠. 여기에서 옛 것은 구약을 말하고 새 것은 신약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구약과 신약,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의 창고 구석에 넣어놓고 꺼내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든지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3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잘 아시는 것이지만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개인의 묵상이 있겠죠. 큐티가 될 수도 있고 성경을 읽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묵상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공동체 안에서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묵상하고 또 묵상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느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이 3가지, 예배와 개인의 묵상과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 이 3가지가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 예배까지 나오셨다면 예배는 잘 들으신다고 믿고 바라기는 우리가 삶에서 개인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라고, 또 이제 순모임이 시작되는데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다루었는데요. 밀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지만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것, 믿었던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에도 악함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완성될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분명히 완성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 성경에 약속이 되었던 것들이 반드시 다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은 작게 보여도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처럼 커지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부푼 누룩처럼 커질 것이다.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눈에 다 보이지 않아도 그 나라의 완성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물과 진주를 사는 그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삶에서 말씀을 붙드는 모습,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고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